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웁니다. 더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더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더 강력한 기술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명이라 부르고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향해 준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11장의 본문은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흔히 이 이야기를 말이 달라져서 외국어가 생긴 유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깊은 숲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그 교만을 꺾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겉보기에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소통에 장벽이 없습니다.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됨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변질됩니다. 한 성경학자는 죄인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에 더 담대해진다고 말합니다. 2절에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은 고대 바벨론 지역, 이곳은 지금으로 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즉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고대 건동에서 건축의 주 재료는 주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날 평지에는 돌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짜냅니다.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역청, 타르를 사용해서 접착제로 씁니다. 고고학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최첨단 기술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에 있는 돌보다 인간이 만든 벽돌이 훨씬 더 단단하고 크기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더 낫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4절에서 그들의 본심이 터져나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인간이 가진 죄악된 욕망이 드러납니다. 첫째, 하늘에 닿게 하여입니다. 이들이 쌓으려던 탑은 고고학적으로 지구라이트였을 것입니다. 이 탑은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계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는 종교심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늘,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사탄적 욕망의 표출입니다.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진짜 목적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명예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불멸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쌓는 성공의 탑, 경력의 탑, 심지어는 사역의 탑조차 그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축복인 충만을 거부하고 도시화된 삶 속에 안주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인본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안한 방향보다 성벽 안에서의 확실한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활에서 드러난 죄의 모습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들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탑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구름을 뚫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구절은 성경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풍자 중의 하나입니다. 신학자 고든 웨남은 이 구절의 문학적 구조를 분석하며 무릎을 칩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겠다고 아우성치며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굳이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개미들이 흙으로 탑을 쌓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은 와 엄청나다 하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냥 발밑에 있는 작은 흙무더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창조주 앞에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상황을 진단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은즉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로 뭉쳤을 때 발생할 끔찍한 죄악의 확장을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아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탈고 절벽으로 달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십니다. 죄를 향해 질주하는 인류를 방치하면 그 끝은 공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3절에서 자아 벽돌을 만들자, 4절에서 자아 성읍을 건설하자라고 모의했던 그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인간의 악한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은 표면적인 심판입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공사가 중단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시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신격화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혼잡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힙니다. 견고해 보이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소통이 끊어집니다. 건강의 탑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계획을 망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한 바벨탑이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탑이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권은 벽돌을 굽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밥일라, 즉 신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탑이 신에게로 가는 영광스러운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어를 비트셔서 발랄, 즉 혼잡, 난장판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신의 문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이것을 혼잡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문명은 신의 문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혼란과 무질서, 혼잡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심판의 기록이 아닙니다. 언어는 혼잡해졌고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서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저주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천 년이 지나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오순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갈라졌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에서 흩어졌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벽돌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땅과 하늘을 잇는 참된 신의 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신할 평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탑을 쌓아라. 더 높이 올라가라.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라. 그래야 안전하다. 우리는 벽돌을 굽듯 스펙을 쌓고 역청을 바르듯 인맥을 다지며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느라 분주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탑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관계의 깨짐을 통해 우리를 흩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 올렸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면 돼, 내 이름만 높이면 돼 라는 좁은 방에 갇혀있던 여러분을 꺼내해 주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훨씬 크고 멋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을 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삶을 멈추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